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이때에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와서 그 기이한 것은 그들이 신비한 것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접신이라든가 빙의라든가 또는 명당짜리 무슨 요가, 단이라든가 마음 수련, 무당, 점, 풍수지리 등등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아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 기후도를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뭄에 그 쩍쩍 이렇게 갈라진 그 메마른 땅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주 가뭄으로부터 해갈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들은 아주 그냥 졸졸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갈급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백성들의 이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로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무엇입니까?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그 자립하기가 힘든 동물입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양의 꼬리 정도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몸에 비하여 발이 짧아서 거동도 불편하고 또 자빠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털이 비비꼬여 있어서 가시덩굴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이 목자가 없다면 거의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권세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돌볼 만한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랍비들,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필요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필요, 영적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허기져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식은땀이 쭉 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식은땀이 쭉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해 또 한강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정말 한강교회가 마치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보실 때 또는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정말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참 듬직하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그런 좋은 그런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30절 31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서 그 숨으려 했던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그러면 한 15,000에서 2만 명이 밥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참 양심도 없지, 밥이라도 먹고 따라오지 밥도 안 먹고 따라오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저들이 시장에 한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밤이 되면 또 산에 오르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는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역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참 저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안 된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뿐이 안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참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자입니다. 총회헌법에도 이 목사를 가리켜서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에게 맡기신 그런 직임입니다. 한강교회 여러분, 머리가 누구십니까? 한강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강교회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차은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예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강교회 대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늘 한강교회 전체를 저는 바라봅니다. 무엇이 한강교회 전체에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또 함께 당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님들이 함께 수고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표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그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총회헌법 보면 감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보초를 선다는 말입니다. 그 감시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채가지 않을까 살피며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저희 사명으로 알고 제 인생을 심지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는 가족들까지 걸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혼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사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떨까? 혹시 다른 목사님들처럼 기러기 아빠 돼갖고 그 엄마하고 애들은 미국 가서 있고 아빠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앉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화장실 가라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한남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학교 친구들하고 잘 적응합니다. 성적도 이제 부쩍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아주 우등생 될 날도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가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목회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게 열심히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그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선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이 목자는 그 목자를 목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마음에 교만을 넣어주어서 그 영을 더욱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를 목사로 보십시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그 목사를 목사로 보아주실 때 그때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면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뭐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를 때려 주실 것이고 또 주께서 또 더 큰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를 목사로 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인사했는데 제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못 봤다고 아니 목사가 교만하게 왜 나를 못 봐?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드시면은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조심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그 살얼음을 걷듯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목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다면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심령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서 저는 때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도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 영혼이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여도 그러므로 목사로 좀 봐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봐준다는 말 있잖아요. 봐주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봐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 앞으로 서로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심지어 육의 양식도 먹이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37절부터 43절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런 기적을 베푸셨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그것도 5,000명도 그냥 5,000명인가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를 그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력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행하셨을까요? 단지 백성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병이어로 그렇게 한 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예 그때 기적의 빵을, 기적의 물고기를 아예 나누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면 그저 그 떡을 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나와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먹이고 그렇게 자자손손 그렇게 먹일 수 있도록 기왕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은 한두 번의 이적으로 끝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력 사역이 그 백성들의 그냥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였을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육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그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도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복지사역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시대가 점점 고령화되는데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지에 신경을 써더라도 그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도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복지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복지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거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복지사역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당장 그 어르신 공경잔치를 합니다. 어르신 공경잔치를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래도 좋은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분들에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순수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대접받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한강교회가 좋은 교회다, 인심 좋은 교회다,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더 그렇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가난합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사역도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소년 소녀가장이 있으면 그들도 돕는 사역도 우리가 형편이 되는 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교실 같은 것도 열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공부방 열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아이들 저렇게 막 그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그냥 막 뛰어노는 모습만 보면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방을 한다든가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강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역이 우리가 신방 목회와 함께 또 훈련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목회는 그 신방 목회였습니다. 신방 목회. 그래서 저도 신방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수술하시거나 그러면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새벽기도 마치면 길 막힐까봐 새벽같이 보통 달려갑니다. 먼 지역 병원들은 특히 새벽같이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길 막히기 전에 이렇게 오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늘 마음에 부담감과 한계를 느낍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죄송한 겁니다. 늘 죄인의 마음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더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늘 죄인의 마음이고 늘 참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방하는 거요. 그래서 정말 저도 신방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번에 그 대신방할 때 얼마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갈 때마다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음식으로 또 그 귀하게 준비한 차로 과일로 이렇게 내오시는데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허리 걱정하면서 살찔까봐 야, 우리 조심하자 그러면서 신방했습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그 대접해 주시고 그 축복해 드리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훈련 목회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방 목회는 그 밥으로 말하면 떠먹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 목회는 이제 스스로 본인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 목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21세기의 여러분 발견이 무엇입니까? 20세기는 여성이 발견되었다면 21세기는 평신도의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훈련 목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마치 목회자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목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곧 누구입니까?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심지어 가정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구역장을 세우면서 구역장에게 목사의 그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그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구역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목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지원이 필요할 때만 하지, 그 전에는 구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성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것 먹다가 그냥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의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이 목사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목사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더 효과적으로 그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혼자 뛸 때하고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이 뛸 때하고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하지만 우리가 더 활성화되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크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금 그 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행정이나 이런 것에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또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도 열심히 정말 작은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보며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 목회보다도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목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목회입니다. 그 말씀 목회는 끊임없이 사실은 그 목회자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굉장히 목회자가 좀 피곤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시사에도 밝아야 됩니다.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위해서 많은 독서를 또 해야 합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위 그래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놓으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전부 그 독서광들입니다. 그분들이요, 하루에 적어도 한 권 이상, 그래서 1년이면 몇백 권씩 책을 읽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양의 그런 책을 읽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속독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그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잡니다. 보통 그것도 나누어서 밤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고 잠이 부족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뒷짐지고서 이 집 저 집 한가하게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목회해서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깨달으려면, 그것을 알려면은 목회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앞으로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로서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지역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노라면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이제 원주민 정착률이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로 꽉 차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앞으로 그렇게 지역이 받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셔서
그분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물질만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한강교회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통, 그 한 통을 그냥 아이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헌신된 일꾼, 어린아이, 도시락 1개 갖고 있던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힘이 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은 도시락통 들은 그 한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희생에 가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참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있으면 좋겠지요.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세다고 쓰임받지 않더라고요. 젊다고 쓰임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우리 또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또 그 담배꽁초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비 맞은 담배꽁초를 이렇게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 냄새 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에 담배 냄새가 나면 담배꽁초 줍느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작은 헌신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강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도시락밖에 없지만 이 도시락으로도 주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쓰셔서 참으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회자되면서 참으로 귀한 아이의 이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배고프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들어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현재 내가 배운 것에서, 현재 내가 가진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부목사님과 바나바 사역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을 하면 3주차에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 함께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생각해서 4,000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나눈 그 대화의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 참 그렇게 매번 이렇게 섬기시려면 그것도 부담되실 텐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세 가족을 대접하고 나면 그 가정에게 여러분 1000배, 만배, 1000만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많이 사용하십시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얼마든지 준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자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마음껏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여러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외 없이 똑같이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전도용품으로 이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전도에 더 전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시고 매일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와서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셔야 될 여러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맨날 직장을 그 무슨 시계추처럼 똑딱 왔다가 갔다가 하고 사업장에서 맨날 하는 일 똑같이 하고 그 지겹고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수입이랑은 쥐꼬리만한 월급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인생이 뭔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가정주부 중에는 맨날 설거지 하시면서 맨날 살림하시면서 살림은 해도 끝이 없는데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살림인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허무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면 됩니다. 헌신하시는데 그렇게 큰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때려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려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헌금하셔서 또 교회가 또 더 좋은 일을 구제하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 받으십시오. 잘 훈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심지어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작은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참으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우리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그 회장님들, 또 임원단들, 우리 모두들 참으로 그런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